16강 예수와께서 알려주신 가장 강력한 기도문 5번째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이 안에 깊이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너무 친숙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알고 지나쳐 버리게 되어진다. 예수와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의 근거에 있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으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너희는 다르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의 내용 또한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신다. 이게 영적인 순서라는 것입니다. 우선 주기도문의 시작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와 있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문장으로 시작되어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구절입니까? 하나님의 초호성을 의미하고 있는 구절이다. 이는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모든 나라들의 왕이시며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엄청난 고백으로 시작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백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천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보다 가장 능력 있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는 그 권세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엄청난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기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달라고 구하기보다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구합니다. 당신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소서.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풀어지게 하소서. 참고로 천사도 하나님에 대해 거룩이라는 단어만 외쳤을 뿐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언제 성장하게 되어집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은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결탄코 아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끔 부모와 환경을 통해 공격합니다. 왜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은
먼저 생각되어지는 것이 우리 부모, 아버지, 어머니라는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모습을 본 자녀들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일 거야 라고 오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물론 완벽한 부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너무 작은 존재로 만들어 버리거나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분,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새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멀리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일 거야 라고 거짓된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며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사실 그 중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 중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왜곡이 심각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무엇하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왜 계속 불순종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무엇입니까?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범사에 내 평소의 삶 가운데 무엇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조금 맛보아도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위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만 알게 되어져도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욱더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질까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이들은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지요. 어떤 이는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절대 절망의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절망의 상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누구나 배고프고 슬프고 병들고 힘들고 좌절하고 언젠가는 죽게 되어집니다. 절대 절망의 상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아온 결과 우리의 힘을 통해 만든 우리의 행복은 잠시 잠깐이며 영원히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미래, 우리의 죽음의 문제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국 인간의 죽음의 문제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절대 절망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겸손한 자이지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피를 통해 절대 절망의 존재에서 절대 희망의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이것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음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고백은 주기도문의 처음 고백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한 속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은 하나님 전에 어느 누구도 없었으며 그 이후에도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하지 아니하며 결국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자들은 굳건히 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없어지는 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 이 땅에 없어질 것과 이 땅에 영원히 있을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아니하는 이 땅의 것들을 헌신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원한 것이 있는데 없어지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의 부,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능력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단락 2번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우선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먼저 무엇하라? 만족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만족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돈을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사랑하기 시작한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어떤 이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비교 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탐욕이 문제이다. 세상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얼만큼 많이 배웠느냐, 얼만큼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만큼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느냐, 재미, 쾌락,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자신의 무엇을 삼습니까? 성공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의 어학적 의미는요, 적어놔 주십시오. 목적한 바를 이루다. 그 목적을 돈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서 찾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우선 가치관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이 좋고 옳고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하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추구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가치관, 야, 돈이면 무엇이든지 좋고 옳고 바람직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셨으며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우리의 성공의 척도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요 가장 큰 무엇입니까? 왜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의 첫 번째 가치관으로 여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그것이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의 기준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적어놔 주십시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내 성공의 목표로 둔다. 그것이 옳고 올바른 방향이며 그것만이 영원한 상급을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다? 탐욕이 문제라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성공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세상 이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를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둘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안정감을 둘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공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비교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사람들은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내용만 기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무엇은 하지 않습니까? 11절에 나와 있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다.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한다.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훈련해야지 자족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가난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 자족하는 삶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눈에 봤었을 때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난할 때이든 부할 때이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내 자아를 없애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 모든 것을 이뤄내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매일마다 점검해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가?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글쎄요, 행복한 거 잘 못 느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풍부함의 환경이 주어질 때 정죄감이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풍부한 환경에 처할 때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배고픔이나 궁핍이 주어질 때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놔 주십시오. 자족하는 삶은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주시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을 믿는 훈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삶은 세상의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유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자족하는 삶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경험할 수 없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심이 되는 거야. 정말 이 말씀이 맞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족하는 훈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다고. 그런데 누가 봐도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자족하는 훈련을 한 사람들은요, 날마다 이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겠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표현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부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요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한다. 여러분들, 부요는 세상에서 말하는 부요가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세상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배부른 자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참된 무엇을 경험합니까? 만족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족하는 삶을 훈련하지 않는 이는 평생 남들과 비교해서 무엇하게 되어지며 충동 구매하게 되어지며 카드 할부를 해서 사고 싶은 것을 구입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욕심이다. 한 달 안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자꾸 그 한 달의 금액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욕심. 다른 말로 교만한 자.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100만 원을 넘어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을 누가 정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그런데 자꾸 내 본성은, 내 욕심은 넘어서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궁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쪼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100만 원 안에서 살아가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이들은 왜 저렇게 살아? 쪼잔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얘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욕심은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 충동 구매는 적어놔 주십시오. 가난해지기로 결정하는 행동입니다. 가난해지기로 결정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충동 구매, 욕심. 욕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게 만들며 그 이상의 지출을 하게 만들며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 명성, 권력 등은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없어지는 것에 무엇하고 있다? 집중하고 있다. 다음은 이 땅에서 영원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왕노릇하게 되어지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로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세상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왕이신 예수와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준비해야지 신랑 예수와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 준비하였으니 나와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내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자신을 준비해야지 영원한 신랑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준비,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성되어질 것이며 신랑 예수와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며 온 열방과 민족들을 영원토록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영원토록 서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없어지는 이 땅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존재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위하여 제한되어진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힘을 헌신하는 게 맞겠습니까? 누가 봐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제한되어진 우리의 힘과 능력을 헌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없어질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힘이 사용되어질까요? 결국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제한되어진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헌신하는 삶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헌신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님 말 너무 심하게 하시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믿어요. 그러면 무엇하게 되어져 있다? 자,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믿음이라는 히브리 원어 안에는 에무나죠. 에무나. 근데 그 에무나 안에는 어떠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충성과 신실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충성과 신실함.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요, 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되어진 모습들이 있어야지, 나와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신다고.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강하게 믿는 것을 세상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은 무엇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땅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하지만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샤밧과 월삭과 절기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어떠한 연습을 하게 되어집니까? 예행 연습을 하게 되어지며, 왜냐?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샤밧과 월삭과 절기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토록 존재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결코 우리가 영적 전쟁 없이 새 땅에 들어가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사단이라고 하면은 원래 내 자식들이었는데 걔네가 배신 때리고 하나님을 믿었네? 그러면 잘가, 배신했지만 거기 가갖고 영원토록 잘 살아, 이러겠습니까? 다시 뺏어오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사단은 결코 우리가 영적 전쟁 없이 새 땅에 들어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둔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나 사단은 결코 우리가 영적 전쟁 없이 새 땅에 들어가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단에게 항복할 기세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단은 곧 물러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영원한 것은 첫 번째, 이 땅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두 번째, 우리의 마음 나와 있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영혼이 있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거하시고 계십니까? 왕이신 하나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질 것인가, 세상에 의해 변화되어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왜?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 가운데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지요. 이러한 습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잘 먹고 잘 마셔야 하며 건강하게 살아가야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좋은 것이겠죠.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은 누구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만드실 때 적어놔 주십시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영원토록 신랑 예수야만을 사랑하는 마음, 처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이 마음도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안 바뀌면 천국에 가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죄의 영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는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신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인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우리를 더욱 목마르게 하며 우리의 영광과 육체를 망가지게 한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이 결핍된 아이를 보면 건강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열매로 부정적인 감정, 생각, 말과 행동이 표출되어진다. 이 모든 것의 문제의 시작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무엇을 멀게 하는 것일까요? 관계. 이처럼 사단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것, 순간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이 있으면 영혼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10대, 20대에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걔만 있으면 다 있을 것 같지. 30대는 뭐 자동차, 좋은 집 그것만 있으면 영원할 것 같죠. 40대가 되어지면 왜? 그 나이별로 어떠한 추구하고 원하는 어떠한 방향성과 물건들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6장 13절 시작.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자, 하나님에게 있어서 몸은 단순히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고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결정한 장소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는 언젠간 죽고 땅에 묻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와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는 다시금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영원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한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 세 번째는 우리의 육체. 부활 신앙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몸, 성전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되어지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육체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수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행동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 배웠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샤밧을 지키며 거룩한 장소, 성막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하며 거룩한 음식 만나를 먹으며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 토라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신랑이신 주님을 사랑할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는 부활하여 신랑 예수와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믿는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까? 아멘의 삶 적어놔 주십시오. 아멘의 삶, 이 말로만 아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삶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아멘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가 지불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헌신하는 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화를 들면서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인디언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버려진 병들 가운데 이 목이 얇은 병을 가지고 그 안에다가 바나나를 넣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숭이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이 원숭이 손이 작잖아요. 그래서 그 목이 좁은 병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바나나를 잡는데요. 근데 인디언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잡으려고. 원숭이 잡자 해갖고 오고 있는데 이걸 놓으면 돼. 그러면 이제 손을 뺄 수가 있잖아. 그리고 나서 도망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끝까지 안 놓고 있는데, 그럼 결국 잡혀갖고 원숭이 탕을 해먹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바나나가 원숭이를 잡은 걸까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은 걸까요? 그러면 이거 놓으면 되잖아. 근데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거 놓으면 나 죽는다. 아니 근데 진짜 죽는 거는 곧 있으면 인디언들이 와갖고 너를 죽일 건데 이것 좀 제발 놔. 이거 놓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붙잡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세상의 말을, 없어지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잡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 사단에게 먹잇감이 되어진다고. 이걸 놓으면 살 수 있는데 놓지 않고 계속 이것이 내게 희망을 줄 거야. 돈, 명예, 이성,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